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너무나 슬피 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슬피 울면서 뒤를 따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뒤를 향하여 뒤를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고통이 너무나 아프고 괴롭게 보는 것이 힘들어 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더 나아가 믿는 자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와 지금 우리, 나,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지금 가장 위로가 필요하신 분은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울어야 한다, 나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했을까요? 오늘 이 울음에 대해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제 눈물을 흘리셨을까? 또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 또 우리는 언제 울어야 하는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눈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생물학적으로 눈물은 사람이나 짐승의 눈알 위쪽에 있는 누선에서 나와 눈알을 적시거나 흘러나오는 투명한 액체, 그리고 늘 조금씩 나와서 먼지나 이물질을 없애거나 각막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눈물을 볼 때, 생물학적으로 눈물을 흘린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우리에게 눈물은 다음 감정적인 면에 많은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눈물은 다른 의미로 생물학적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감정적인 의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남을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이나 남의 어려운 처지를 가볍게 여기는 비유적인 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의미보다는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감정적인 의미인 것이죠.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 비록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눈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감정에 가장 표현하지 않는 깊은 의미일 줄 믿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얘기 드렸죠. 드라마를 보면 반드시 눈물 흘립니다. 보고 있다가 이거 감이 그런데 라고 보면 그냥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죠. 그럼 제가 그거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약 올리죠. 뭐가 슬프냐? 다 연기다 저거. 다 거짓말이다. 진짜 죽는 거냐? 진짜 사고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유전사막 이렇게 얘기하죠. 안 슬프냐고. 안 슬프냐고 얘기해요. 저는 그러죠. 하나도 안 슬프다. 왜 슬프냐 저거. 야, 방금 이 드라마 끝나면 저기 광고 나오더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죠.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감정이입입니다. 감정이입.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감정을 이입해서 주인공이 얼마나 아플까, 슬플까, 괴롭까 생각지 않은 것이죠. 근데 반대로 유전사모는 보면서 주인공 그에게 감정이 이입돼서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 감정이입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 주님의 흘린 눈물들이 곳곳마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본문을 하나 찾아가시면서 주님이 언제 우셨는가, 그리고 그 눈물의 의미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성과 마음들을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눈물을 흘렸을까요? 또 주님께서는 어떤 은혜의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앞전에 찬송가가 다 눈물에 대한 찬양들을 드렸는데요, 그런 마음 하나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은혜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은혜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소에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죠. 그리고 소문이 들렸는데 이제 완전히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주님 빨리 와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이 온 후는 어떻게 됐죠?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상태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행위와 모습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통곡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면서 원망하죠. 나사로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원망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는 분노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눈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뒤에 왜 예수님께서 우셨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셨는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36절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주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흘렀던 눈물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슴 아파하고 슬퍼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 꾸짖지도 않으시고, 그들에게 왜 우냐 말씀하시지도 않고, 곧 내가 살릴 텐데 희망을 가져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슬피 우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너무나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사랑할 때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눈물을 흘리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눈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두세요. 자,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지만 이것을 조금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이라는 것이 나오죠. 세상을이라는 것.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든 자들을 위함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죠. 코스모스, 이 세상,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라는 표현을 나오는데요, 독생자는 모네게네스라는 뜻을 가지고 성품과 인품으로 절대 이와 동일한 사람은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른 말로 나의 독자라는 의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품과 성품과 그리고 모든 형상이 절대 이 우주와 온 인류 속에 있지 않는, 대처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셨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왕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헐값에 넘겼다, 지불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넘겨주었다. 돈처럼, 때로는 물건처럼 무엇인가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멸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의 멸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폴리미로 상실하다, 없어지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상실되거나 없어지는 것. 그리고 이것을 다 조합하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함께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모든 눈물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였고,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슬퍼하였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그 모든 예수님의 근원의 눈물의 의미는 바로 은혜이며 사랑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눈물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닮아 이러한 사랑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 때로는 사랑해서 눈물을 흘려야 하고, 사랑하기에 같이 고통받아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 모두한 눈물의 선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눈물은 이렇게 표현하고 수 있죠. 예수님의 눈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눈물입니다.
그 사랑의 눈물을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흘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와 너희를 위해 울라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의 눈물로 서로를 위해 울 줄 좀 알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이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너희끼리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면서 이제 나의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을 회복해라고요? 따라합니다. 눈물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눈물의 사랑을 회복해라. 이제 너희를 위해 안타까워하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이 사랑의 근원이 되는 눈물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이 시대가 어떻냐면 눈물이 얼마나 말라 있냐면 안구건전증 있죠. 안구건전증은 무엇입니까? 눈물이 많아 인공 눈물을 넣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렇게 약을 좀 쓰고 있지만 이유는 하나죠. 눈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무엇을 매만을 놨냐면 눈물을 매마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눈물은 많은 뿐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우리는 메말랐다는 것이죠. 최근에 남을 위해서 우신 적 있습니까?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좋습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너무나 힘들어해서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 함께 우셨던 기억이 납니까? 또 누가 너무나 기뻐해서 그 기쁨이 너무나 감사해서 함께 눈물 흘리셨던 그 시절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보면은 교회 오면 눈물이 참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이제 그 수술을 받고 몇 개월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좀 회복이 돼서 교회를 나왔을 때 그분을 보고 우시는 분이 참 많았어요. 뭐냐면 감사해가지고 고마워서. 그리고 심야 때는 또 눈물의 기도가 많았죠. 자녀를 위해서 우시는 분도 너무 많았고 교회를 위해서 우시는 분도 너무 많았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도 우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기간 우시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회개의 마음이 들어가지고 눈물이 항상 우리의 선배들은 끊이지 않는 시절이었습니다. 항상 눈물로 기도하였고 눈물이 예배가 되었고 눈물의 감사가 되었고 눈물이 끊이지 않는 그 세대. 눈물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진심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것이었죠. 왜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울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 사랑 때문에 울 수 있는 그 마음. 오늘 우리 심령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사랑의 눈물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심령은 절대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에 눈물이 심령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심과 진심의 눈물, 정말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다하여 울려 퍼지는 때로는 신음 같은 눈물, 통곡 같은 눈물, 그 눈물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본인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우리의 사랑 없음을 더욱 가슴 아파하시면서 뒤를 보면서 너희를 위해 제발 울어라. 새로운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야 그 장소 속에 주님이 계시고 그 사랑 속에 능력이 있다라는 그러한 눈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자녀를 위한 눈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를 위한 눈물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한 눈물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역사, 그러한 능력. 저희가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그냥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 것과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말씀하실 때 죄송한 말이지만 목회자가 어떤 것이 더 기억에 남을까요? 눈물 흘리면요 목회자들은 마음에 완전히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아프면 눈물을 흘리실까? 얼마나 괴로우면 10분 30분 하소연하는 것보다 목사님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눈물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질 때 그것이 어디에 남냐면 마음에 남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도 그럴 줄 믿습니다. 큰 소리는 못 내지만 또 긴 시간 기도는 하지 못하였지만 마음이 너무나 괴로움이 있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끌어주는
귀한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부흥회 때 그 강문호 목사님께서 눈물 드롭이라 돼 있더라고요. 눈물 드롭. 그걸 관심 있게 한번 찾아봤거든요. 고대에는 저렇게 드롭을 했답니다. 눈물을 받게끔 딱 돼 있죠. 이렇게 받게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그 가격이 조금 저렴한 것이 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찾았습니다. 보이세요, 저거?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있죠. 원래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제 고통 있는 자에게 저 병을 가져와서 눈물을 다 담아주세요. 그리고 그걸 가져가서 기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정서상 그러면 뺨 맞습니다. 뺨 맞아. 가가지고 울고 있는데 여기 눈물 좀 담아줘. 병원 갔는데 신방중에 있는데 야 힘들어 눈물 좀 흘리면 여기 좀 담아줘. 안 되는 상황이죠. 반대로 돼야 되는 것이죠. 본인이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거기에 이름을 써서 주면서 나의 눈물의 기도의 잔이야 이걸 위해 기도해 줘라면 더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상의를 좀 드려가지고 저거를 조금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런 부분들, 다른 말로 저것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서로의 눈물의 기도를 좀 회복하자, 진심의 기도를 회복하자는 의미죠. 그리고 누군가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따라합니다. 영과 마음이 치유됩니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예수님께서 어떨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함께 고백합니다. 의로운 분노로 은혜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떻다고요? 의로운 분노에 은혜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5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들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오늘 보면은 이제 종료실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우셨습니다. 그 성을 보고 그 가정을 보고. 왜입니까? 그들이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 자신의 있는 삶의 터전과 자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것. 더 나아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 나왔던 신앙생활 겉모습들,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모습, 그 많은 것을 보시면서 의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 멸망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삶의 변화가 없는가?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 때 가슴 아파하시냐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때 너무나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녀가 무엇이 되지 않을 때 가슴 아픈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가슴 아픔을 이사야에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계신데요. 이사야 1장 2절에서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시죠. 그들이 온전히 살지 못할 때 말로서 도저히 안 될 때 매를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매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상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자녀가 바뀌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이거 보시면 이게 동감되시죠? 다 경험 있으시죠? 두 가지 경험. 하나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저렇게 하셨든지 아니면 손들고 있는 자녀처럼 맞든지. 저희들이 정서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됐죠.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그러냐면 훈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훈육.
아이가 올바르게 타인과 사회 속에서 온전히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방법, 그것을 훈육이라 얘기를 하죠. 요즘에 훈육이라는 것이 많은 전 사회적 이슈가 됐죠. 체벌이다, 매로 때리는 것이 체벌이지 무슨 훈육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말로 해야 되는 것이지 때리면 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사회적인 통상적인 모습이고 성경은 보니까 반드시 매를 드십니다. 주님께서는 타르시지만 반드시 매의 훈육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많이 맞아 보셨죠? 신앙생활 뭐 아시잖아요. 서로 작게 크게 다 맞아 보시잖아요. 근데 너무 맞다 보니까 우리가 둔감해져 가지고 그러려니 하고 이제 지나가는 거죠.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훈육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때로는 질병을 통하여,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을 통하여,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환난을 주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순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냅니다.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환경을 왜 이렇게 줍니까? 라고 이 마음에 무엇이 되면 병이 되는 것이죠. 신앙의 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상처를 받고 목사님과 교육자와 또는 더 나아가 성도들에게 마음의 상처들이 계속 깊어지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왜 환경에 열어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왜 삶의 고통이 이렇게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저를 때리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과정을 보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향해 눈물을 흘리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갈 때, 돌이키지 못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우리를 때리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환희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밤낮으로 눈물이 흘리지 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이대로 나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거든요. 제가 왜 가슴 아팠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면, 저는 눈물이 많은 세대, 또 더 나아가서 주의 종으로서 눈물도 많은 세대 속에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밤낮으로 눈물을 마르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이죠. 오늘 저의 삶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교회, 또 우리의 민족, 우리 나라를 보면서 주님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겠구나라는 생각, 그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마음이 먹먹해지는지, 오늘도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주님의 눈물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것이 가슴 아파서 돌이킬 수 있는 심령, 능력의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제 인생도 돌아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살면서 어렵지 않은 인생들은 없습니다. 특히 주의 종들도 보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 순간순간마다 무엇이 있었냐면, 제 기도보다는 어머니의 기도, 또 저를 향했던 많은 분들의 기도가 그 방향성과 보호와 능력이 있었음을 압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정말 재중에 있을 때 돌이키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에 좀 민감하고 죄악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고집인지 아집인지 하나님이 뜻인지 아닌지 구별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에 민감하여서 죄를 지으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삶, 이것이 잘못되면 돌이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 그러한 삶들이 있어야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영적인 치유와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쩔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간구와 소원을 위하여 은혜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간구와 소원을 위하여 은혜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위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어떤 통곡이라 얘기하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리셨다. 좀 냉철하게 얘기해 볼까요? 신앙생활 할 때 너무나 기뻐서 웃을 날이 많으세요? 가슴 아픈 날이 많으십니까? 가정 속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날이 많으세요? 눈물 질 날이 많습니까?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세요. 나의 인생을 돌이킬 때, 야, 나의 인생 기뻐. 우리가 종교적으로 또 기독교적으로 그럴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내가 태어나도, 야, 이 모습 이대로 태어나서 내가 이러한 인생을 살리라. 나 요번에 나의 인생이 너무나 감사해서 다시 돌이켜도 이러한 삶을 나는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소리가 갑자기 작아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인생이라는 것은요, 많은 종교학자 철학자들이 눈물이라는 단어를 빠질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인생이 기쁜 것처럼 느끼지만 그 순간적인 맛이죠. 인생이란 대부분요 고생인 거예요. 자, 어떤 고생부터 있는지 압니까? 자, 점심시간 때 뭐 드실 거예요? 예배 끝마치면 점심 뭐 드실 거예요? 고민되죠. 집에 가서 먹어야 돼, 사 먹어야 돼, 또 집에 가서 어떻게 챙겨야 돼, 또 저녁 가면 반찬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아닌 그 결정들 다 있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갈등과 그런 고통이 있죠. 더 나아서 큰 거, 우리의 미래, 우리가 결정할 것, 수많은 것에 무엇이냐면 갈등과 괴로움이 참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주님께서 그냥 딱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오늘 어떻게 해라, 뭐 해라.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치킨하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야단도 치고. 그러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예수님이 딱 계셔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해. 아멘 하는 거죠. 힘들어도, 그죠? 이것이 확실한 진리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점은 뭐냐면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세밀하게 뭐뭐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몇 시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큰 갈등과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모를 때도 참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나의 인생을 모를 때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보면은 심한 통곡과 간구로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상처와 고민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인생 편안하게 살 수 없을까요? 이 고통과 고난보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좀 살 수 없을까요? 왜 우리가 눈물 흘리는 이러한 항상 간구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삶에 있습니까? 라는 고백. 그 고백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1장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무엇이 다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왜 우리의 눈물의 간구를 주셨는가? 다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왜 우리 인생에 눈물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눈물로써 씨앗을 뿌리면 기쁨의 단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눈물을 통하여 어떤 것을 주시냐면 세상에 줄 수 없는 더 큰 기쁨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과정, 우리가 통곡하면 통곡할수록 주님은 가슴 아파하시면서 무엇을 예비하시냐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으로 가득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눈물의 과정을 즐겨 받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음 속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시냐면 기쁨의 단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셨다.
그리고 이 눈물을 통하여 무엇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식어 있는 우리의 마음, 눈물이 말라 있는 우리의 마음, 영적으로 말라 있는 우리 심령 속에 주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서 우리를 만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가슴 아픈 그 과정이 있지만 그 뒤에 무엇을 주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주님,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저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으로서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역사, 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가정 속에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눈물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떠나지 않는 이유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나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든, 때로는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든, 때로는 기쁨 때문에 눈물을 흘리든, 때로는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고민하며 눈물을 흘리든, 하나님에 대한 눈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있어야 하고, 그 기도가 있을 때 주님의 치료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의 눈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본인은 이 세상 속에 마지막 육체의 불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의 속뜻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에 대한 갈망, 간구를 회복해야 한다. 이제는 정말 나의 심령을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 때가 왔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일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만나볼 때마다 나의 심령과 나의 가족과 자녀를 위해 울 수 있는 심령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 죄를 지어도 하나도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 하나님 마음보다, 하나님 계획보다 나의 아집과 고집이 더 높이 있는 삶, 그 모든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그러한 은혜와 능력들이 회복되며 정말 눈물의 예배와 눈물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 정리를 할 텐데, 요즘 또 새벽마다 이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저도 동일해요. 하나님, 정말 마음이 메말랐습니다. 제가 슬프지가 않고 아프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이 그겁니다. 뭡니까? 눈물의 기쁨과 슬픔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쁨과 슬픔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목회자들도 이 눈물의 기도, 눈물의 감정들이 잘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눈물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하나님 은혜의 눈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영과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